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포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구세주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에서 오는 경외감, 그러니까 공포적인 그런 무서움에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의 환희 속에, 환희를 가지면서도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차오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기에 참 두렵게 여겨지는, 떨리는 그런 좋은 쪽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경외감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알고, 또한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곧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막 높아져가지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교만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므로 내가 두렵고 떨리는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을 고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알려졌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앞에 나아가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는 너희들도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 앞에 설 때에도 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너희들의 양심 속에도 마음 속에도 똑같이 읽혀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했던 것은 자기가 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곳으로 선교에 여행을 간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자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그 사람 사도라고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대가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에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나타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재주는 있어도 말에는 조란 사람이라 멀리 있을 때에는, 글로서 대하게 될 때에는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은 실제로 가까이서 대해서 보면은 그 사람 별로야.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봐봐, 생각해봐,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서도 오지를 않잖아.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야. 1대1로 만나서는,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
이런 식의 소문이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러한 거짓 선생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오늘 이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자천하지 않냐? 스스로를 높이지 않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스스로 소개할 때에 내가 진실로 복음을 아름답게 절실하게 전한다고 하는 이런 말보다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어디 누구와 내가 인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내가 함께 있었고 내 스펙이 어떻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천서 이거 봐. 이거 누가 써줬는지 알아? 그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높은 사람이 써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자천하지 않더냐,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더냐, 첨가하지 않더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오히려 우리는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심지어 우리가 굴욕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잘 성장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자랑할 기회를 주게 하리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대답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대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로서는요, 자기는 높아지는 것 전혀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자기는 낮아져서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로는 성도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우리 하는 말로 내가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망가지는 것, 내가 힘들어지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욕을 먹는 것, 그거 내가 다 감수하노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 가시면서 1차, 2차, 3차에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분의 사명은 주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냐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내가 몸도 약하고 내가 말에 좀 조란 것도 있고 내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도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생기지 못했어도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렇게 기쁨과 환희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방인들은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하는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내 골육, 내 친척들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배척하니 내가 내 민족을 생각할 때, 내 동족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동족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 마음의 아픔은 점점 더 커져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내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성도의 반열로부터 내가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져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도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기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나하나를 그 거짓 선생들과 달리 얼마나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 교인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낳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고 할 때 내가 그냥 전도해서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그냥 구원받게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세상에 1만 스승은 많다고 할지라도 아비는 하나이지 않느냐. 내가 그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죠.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우 저 사람 거기에 너무 미쳤어.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다가 아유 너무 정도가 심한 것 같아. 더 심하면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노마 총독 베스도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쳤도다. 너 미친 이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러잖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를 많이 쌓았고 미친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공부 많이 하고 미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노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사도 바울을 보고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 너의 모든 학문이 내가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야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어져서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열심이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미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미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와서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하여 준 그 말씀, 그 복음 앞에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에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바로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까지도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도요, 때로는 저 사람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 이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을 담고 살아갈 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미치도록 열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막 나를 푸시해, 막 밀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쪽으로 막 가게 해. 하나님의 일을 나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뭐가 나를 뒤에서 밀어, 나를 막 끌고 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쉬는 게 더 건강이 되지 못하고 쉬는 게 더 아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귀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걸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라는 것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푸시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신학대학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나이를 좀 잡수시고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요, 세상에서도 사장도 해보고 선거도 다 해보고 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을 하게 하시느라고 때로는 그렇게 푸시하셨던 것임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것을 하나님의 강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심으로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없었다. 편안하게 살았으면은 나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하지는 못했고 내 몸이 약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진 삶을 살려면은요, 다른 힘보다도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쫙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과정 하나하나, 그 캐리그마, 그 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요, 막 즐거움으로, 막 어찌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 삶이 변하고, 그 인생이 변하고, 그 신앙이 변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도 변하게 되고, 육신도 나아지는 축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죄를 사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주님만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낫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형통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축복까지도,
영육 간에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96장 찬송이 우리한테 같이 노래하게 함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몫에 들어있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하노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그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믿음으로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만들고 세워 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도 있음을 알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절 언론 16절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크게 보면은 인생관도 달라지지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 인간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진실로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으니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은 나는 그전에 내가 세상에 좋다고 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자 했던 것들, 명예, 권력, 사람들로부터의 추앙 이런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인간관이 또한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노예를 사람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사람으로 보잖아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말하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말하는 도구로. 그리고 여자들을 사람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사람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냥 나와 남자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에 속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 내가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그냥 그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취해도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노예, 여자와 아이들 이런 것에 대한 안 좋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오늘날과 다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벌써 그 노예에 대한 것, 그 신분제, 밖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다 평등한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신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게 해도 야 정말 나는 무능해, 정말 나는 하는 일들도 잘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런 평가가 나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 그런 인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로, 그 트로트에 그런 거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고 사는 사람들. 과거야 어찌됐든 과거의 모든 실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십자가 밑에 묻어두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다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간구하고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만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 주신 분이, 이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에 만나보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 속에서도 그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전쟁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묻지 마시고 이제 새 사람, 새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현재를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8절로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단절이 생겼어요. 끊어짐이 생겼어요. 이 불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끊어진 불화가 생긴 우리를, 그러니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성령님, 세상과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전도는 믿음 아주 좋은 사람들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전도하면서 살아가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와 세상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세상과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더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고 나중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그때에 하나의 답을 주셨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아직까지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아시고, 지금 우리의 한 시간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